세상이 바뀌고 천지가 개벽을 해도 변하지 않는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자식 없는 사람은 있어도 부모 없는 사람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있는 모든 존재는 자기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모든 생명체는 그 생명을 부모로부터 전해받아야만 합니다. 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없습니까? 속된 말로 내 생명이고 내 인생인데 정작 나에게는 물어보지도 않고 선택할 자유도 주지 않은 채 누구 마음대로 내가 이 땅에 태어나도록 결정했는지 불공평하다는 생각 해보신 적 없나요? 사춘기에 한참 접어들었을 때 저는 신이 존재한다면 이런 불공평은 있을 수 없다, 그러니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생각까지 해보았습니다. 웃기죠? 지금 돌이켜보면 참으로 어리석기 짝이 없지만 그땐 제겐 매우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사춘기 시절에 생각했던 것처럼 과연 인생이란 태어나면서부터 불공평한 것인가요? 누구는 부모 잘 만나서 금수저 물고 태어나고 누구는 지지리도 복이 없어서 흙수저 물고 태어났으니 인생을 태어나면서부터 복불복이고 운명의 장난으로 치부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리고 내 인생, 내 목숨에 대해 당사자인 내게는 선택권을 주지 않은 방식으로 우리의 인생을 결정지으신 하나님의 속내는 무엇이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 이유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왜 생명은 철저하게 피동적인지, 태어나는 데 있어서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내가 보탬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을 통해 풀어보자면 그 이유는 명확하고 단순합니다. 생명은 전적인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하에 놓여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생명에 관한 한 그 어떤 선택권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어떤 부모를 통해 어떤 환경에서 태어나게 하실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소관이고 인간이 간섭할 수 없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내가 내 마음대로 부모와 환경을 선택해서 태어날 수 있다면 내 생명의 주인은 누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십니까? 나입니까? 내가 선택할 수 있다면 당연히 내가 내 생명의 주인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생명을 주관하실 수 있는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이 이유 때문에 누구처럼 좋은 부모와 환경에서 태어나지 못했어도 이것이 불공평한 처사라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는 것입니다. 대신 우리에게 선택권이 없다는 사실로 인해 우리 인간은 창조주가 아니라 피조물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만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하고 감사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피동적인 방법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이유 중 가장 큰 이유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난 특별한 존재임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실 만큼 귀한 존재라는 겁니다. 이 지구상에 70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존재하는데 그 70명이 넘는 사람들 중에서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만큼 스페셜하다는 겁니다. 소중하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실수로 그리고 우연히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께서 공들여서 창조하셨고 이 땅에 보내신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참으로 놀라운 점은 우리는 성경 말씀이 있으니까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지만 성경이 없던 시대의 옛날 사람들, 그것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동아시아의 사람들 역시 생명은 전적으로 피동적으로 주어졌다는 깨달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어떤 근거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생명이라는 한자 단어를 보세요. 여러 차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생명, 살생의 명할명, 살라고 명함을 받았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내가 살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내가 스스로 선택한 것도 아니고 누군가가 살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내게 생명이 주어졌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옛날 사람들이 정의를 해놓았습니다. 참으로 놀랍습니다. 생명의 경이로움을 관찰하면서 깨닫게 된 지혜라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살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살라고 명하실 만큼 우리의 삶은 너무나도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존재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부모님을 통해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셨고 모든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모델과 대리자로 삼으셨습니다. 부모님의 무조건적인 그리고 헌신적인 사랑을 받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짐작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다 읽지는 않았지만 10계명을 보면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입니다. 그리고 5계명에서 10계명은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지켜야 할 계명, 10계명은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그 중에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 대인 관계에서 지켜야 할 계명들 중 첫 번째 계명으로 나온,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주실 때 인간 사이에 지켜야 할 법으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법을 가장 먼저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다음으로 공경해야 할 분이 부모님이고 인간 사이에서 지켜야 할 법들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서 출발한다는 것,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점은요, 10계명을 유심히 읽어보면 다른 계명을 언급하실 때는 축복의 말씀이 뒤따라오지 않아요. 그저 명령만 나와요. 안식일을 지켜라, 살인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명령만 나옵니다. 2계명과 5계명은 이와는 달라요. 2계명의 경우에는 저주와 축복의 말씀을 동시에 주십니다. 5계명은 축복의 말씀만 주십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로 5절 상반절을 보시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그러니까 이 계명은 한마디로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계명인데요, 이 계명을 말씀하신 후 곧바로 5절 하반절로 6절을 보면 저주와 축복의 말씀이 나옵니다.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저주의 말씀입니다. 우상을 섬기게 되면 3, 4대에 이르기까지 죄를 갚을 것이다. 저주의 말씀을 하십니다. 네, 6절로 보게 되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풉니다. 우상 숭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계명 지키는 자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 축복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와 관련된 이 계명에서 저주와 축복의 말씀, 이 조건을 다세요. 그리고 12절을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5계명이 나오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부모를 공경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겠다는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굳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우상을 만들어서 절을 했으면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계명을 주시면서 지키지 않았을 때는 저주하시겠다고, 그와 반면에 지켰을 때는 축복을 주시겠다는 조건을 굳이 달아놓으셨을까?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인간이 얼마나 부모를 공경하지 않았길래 부모를 공경하면 장수의 복을 주시겠다고까지 말씀하셨을까요? 물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계명과 5계명 이외의 다른 계명들을 어겼을 때도 그에 따른 징계를 가차없이 행하셨고 계명들을 지키면 복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10계명에 못 박아 버렸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이 가장 지키기 힘들고 쉽게 어기는 명령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선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이고 대인관계에선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니까 이 계명들에 대해서만큼은 특별히 저주와 축복의 말씀을 두신 것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2계명과 5계명을 함께 보자면 하나님은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우상 숭배만큼 자기의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너무 싫어하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님을 공경하기를 바라십니다. 내세울 것이 별로 없는 부모라 할지라도 세상 권력을 쥐고 있는 권력자들이나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존경을 받는 사회의 어른들보다 먼저, 아니 더 깊이 공경하고 순종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이런 의문도 들죠. 다른 축복도 참 많은데 왜 하필 부모를 공경할 때 장수의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셨을까? 그 이유를 묵상하면서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님을 하나님의 그림자로 여기신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부모님을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대리자로 삼으셨습니다. 따라서 이 말은 결국 부모를 공경할 때 주어지는 복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주어지는 복의 그림자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였을 때 주시는 장수의 복, 이 축복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경외했을 때 주어지는 하늘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는 영생의 그림자인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게 돼서 우리가 장수하게 돼요. 우리가 우리의 부모를 공경했더니 이 땅에서 장수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순종하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그러면 하늘나라에서 받게 되는 이 영생의 상급이 도대체 얼마나 클 것인가. 그림자로 그렇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다른 본문 말씀 골로새서 3장 20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여기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모든 일에라는 단어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할 때 어떻게 순종하라고 명령하십니까? 부모의 말이 옳을 때만 순종하라고 하십니까? 존경받을 만한 구속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부모에게는 순종을 안 해도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부모의 말이 내 생각과 틀리면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십니다. 물론 분명히 부모의 말을 듣고 순종하지 말아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죠. 부모가 사람을 죽여서라도 물건을 빼앗아 오라고 한다면 그 말을 들어서는 안 돼요. 에베소서 6장 1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부모에게 순종하되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더라도 주 안에서 순종하라. 세상의 법 밖에서 법을 어기면서까지 부모를 순종할 수 없듯이 주 밖에서 부모를 순종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로새서 3장 20절에서 모든 일에 순종하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나쁜 일이든 법을 어기면서까지 주 밖에서 순종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부모를 순종하는 마음이 과연 절대적이냐를 물으시는 겁니다. 정말 부모를 공경하기 때문에 순종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설사 부모의 판단이 잘못되었고 부모의 말이 틀렸다 하더라도 공경하는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사실 부모라고 해서 실수 안 합니까? 모든 것을 옳게 판단하고 행동합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부모가 자식보다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존경받을 만하지 않고 나보다 못하다고 해서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부모를 더 공경하고 절대적으로 여기는 것도 용납하시지 않지만 그와 동시에 부모를 하나님 다음에 절대적인 분으로 여기지 않는 것도 용납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부모를 하나님 다음으로 절대적인 존재로 여겨야 한다는 말씀을 우리 마음속 깊이 새겼으면 합니다. 잠깐 동영상을 보도록 하려고 하는데요. 남극 신사로 불리는 펭귄의 자식을 향한 희생적 사랑을 담은 다큐멘터리 영상입니다. 제가 잠깐 설명드리고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엄마 펭귄이 곧 부화할 새끼들에게 먹잇감을 가져다 주기 위해 물고기를 잡으러 포식자들이 우글거리는 바닷물 속으로 헤엄쳐 들어갑니다. 안타깝게도 엄마 펭귄은 바다 표범의 공격을 받게 돼요. 바다 표범이 엄마 펭귄의 목덜미를 물고 좌우로 흔들고 숨통을 끊으려고 했어. 천만다행으로 엄마 펭귄은 위기의 상황에서 간신히 벗어나게 되고 죽기 살기로 헤엄을 쳐서 육지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살아서 돌아가야 새끼를 돌볼 수 있으니까 힘을 다해 걸어가지만 피를 너무 많이 흘린 나머지 엄마 펭귄은 끝내 바닥에 쓰러져서 숨을 거둡니다. 자, 함께 동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parents will now swap duties. The one just arrived will feed the chicks and guard them, while the other, having fasted for a couple of days, will go down to the sea to feed and collect more food for the young. Those that are nesting on the lower slopes are lucky. Others have to climb so high that their nests are up in the clouds for much of the time. The trek down from the nest can take another hour, but it has to be done if the chick is to be fed. When at last they reach the sea, their journey that so far has been merely arduous becomes very dangerous indeed. A leopard seal. A single leopard seal may catch up to 6 penguins an hour. During the season, it will kill hundreds. A wounded bird, having escaped almost miraculously from the seal, must now face the merciless skewers. In spite of its injury, it still struggles upwards towards its nest. 이 동영상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자식 생각하는 부모의 마음,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말 못하는 미물에게도 있다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네, 이 동영상을 보면서 제가 참 생각한 게 뭐냐면, 이게 자연의 이치구나. 이게 생명체가 생명을 보존하는 방식이구나. 엄마 펭귄은 바닷물 속으로 들어가는 것, 그곳에 바다 표범, 돌고래, 수도 없이 많은 포식자들이 있어요. 바닷물 속으로 들어가는 이유가 새끼에게 먹잇감 구해주기 위해서. 그냥 목숨 걸고 들어간 거예요. 근데 자기 목숨 내놓은 거죠. 근데 거기서 다시 돌아오게 되지만, 피를 철철 흘리면서 돌아오는데, 그렇게 돌아가는 게, 자기가 안 돌아가면 자식들 굶어 죽으니까 어떻게 해서든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참 신비롭고 숭고하기까지 한 자식을 향한 부모의 희생적인 사랑이 이 다큐멘터리 동영상에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참 미물이라고 여기는 펭귄의 세계에서도 이런 모습들이 있다는 것. 결국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세상이 존재할 수 있는 것, 이 세상의 생명체들이 계속해서 보존되어지는 것, 하나님께서 이렇게 설계하신 거예요. 동물들에게는 어떠한 이런 본능을 통해서 새끼들 돌보고 새끼들 위해서 자기 목숨 내놓기까지 하게끔, 결국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생명체들, 이것이 보존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그림자라고 할 수 있는 부모의 희생적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생명체들이 보존되는 겁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고요.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것, 이 생명이 보존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의 부모를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의 본성은 어떻습니까? 불순종을 밥 먹듯 하는 반항아 기질이 있기 때문에 부모의 속을 한 번이라도 썩히지 않은 사람이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하나님은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사람들 사이에 지켜야 할 계명들 중 첫 번째 계명으로 삼으셨고, 다른 계명들과는 달리 이 계명을 지키면 장수의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까지 주셨다는 것,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버이 주일을 보내면서 부모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리고, 그런 부모님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내가 이 자리까지 존재할 수 있었던 것,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부모님이 희생적으로 사랑하시고 돌봐주신 그 사랑이 있었다는 것, 우리가 한번 기억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에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여서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라고 골로새서 3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데, 정말 모든 일에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